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였으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게바를 책망한 베드로 사도를 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고 또한 복음의 진리를 혼자 붙게 하고 훼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전하기 위하여 게바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게바의 사건을 베드로의 잘못한 것, 단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큰 오류, 큰 복음에 있어서의 큰 잘못,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1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은 면박, 책망하였노라 그 말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만났다 그 말이죠. 베드로 사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어서 저를 책망했다. 어떻게 책망했냐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진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유대인을 막 떠받들고 유대인이 대단한 것처럼 끌어올리는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 또 잘못들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 안에서 이방인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정말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같은 데 하면 믿는 자,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 수만 명이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 그러지요.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은 뭐냐 하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으로 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의 믿는 입장은. 그래서 유대인으로 귀화되려면 이방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화 돼야 되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역사 이래로 유대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할 때도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귀화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으로 귀화한 유대인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방 사람이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에게선 어떤 이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 야고보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감독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감독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독 야고보가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역 때문에, 어떤 메시지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전달할 대표들로 뽑아가지고 보낸 그러한 신자들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그냥 약간은 일반화돼서 이야기하기를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느 것이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표현은 그래도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에 야고보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왔다. 야고보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안디옥 교회를 꼭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게바 베드로가 이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방인 지역, 이방인 교회의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기득권의 세력은 이방인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 중에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버렸으면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안 써집니다. 유대인이라고 써집니다. 아니면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을 유대인의 범주에 집어넣거든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함께 식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믿었어요. 더럽게 되고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야고보에게서 온, 또 예루살렘의 교회가 얼마나 혼잡했던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강경파였고 세력이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조차도 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평상시에 이제 그렇게 밥 먹고 지낸 거예요. 평상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까 이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니까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아니고 어떤 다른 지역이에요. 아니면 안디옥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다가 떠났다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다시 안디옥에 와서 있었던 일인지도 몰라요. 그까지는 이제 불명확한데 어쨌든 어디선가에 이방인 지역, 이방인 교회가 있는 데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믿는 신자들하고 함께 베드로 사도가 식사하다가 갑자기 기별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그 감독으로 있는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다네. 거기서 파송된 사람들이 온다네. 그들은 율법에 주로 열심히 믿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건 기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혹은 좀 양보하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 사도행전 15장하고 사도행전 21장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함께 다루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한 상황,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믿는 자 수만 명이 사도 바울이 할례 주지 마라 그랬다고 한다.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듣고 알고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기 위하여 이빨을 뜩뜩뜩 갈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수만 명이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혼탁했고 바른 복음 속에 쉽게 잘 들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내가 어찌 알고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지만 그렇다 해서 복음의 진수 속에 바른 복음의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기존의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믿게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리더십을 행사를 많이 했어요. 지도력을 많이 행사하고 그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자신들의 장로 유전에 따라. 그러니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심지어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가 사람들을 파송하고 보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그것을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터인데 안 그러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그 눈치를 보고 살아갔어요. 안 보는 데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악수하고 그들을 손도 닿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유대교회에서 하는 거, 유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에 유대교회에 속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근데 유대교회에서는 손도 닿으면 안 돼요. 부정케 되어버려요. 이방인하고 터치도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밥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야고보에서 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믿게 된 이런 말하자면 할례당이죠. 믿게 된 할례당이. 왜 할례당이라고 구분하냐 그러면 할례당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극단적이죠. 할례도 받아야지만이 율법의 중심이 할례로 보고 율법의 행함의 중심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놨냐 그러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지 소수만 정말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정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잘못된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심 안에 정말로 그들의 삶, 그들의 매일 살아가는 삶,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그들의 걷는 걸음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완전하게 복음의 진리 속에 잘 깊이 있게 거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할례당 가운데, 할례를 받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서는 소수였다고, 극소수였다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죠.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12절,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식사하다가 저희가 오매, 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 버렸어요. 먹다가 입 닦았다는 이야기죠. 안 먹은 척, 유대인과 함께 식사 안 하는 척,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전하고 복음은 가리키고 하지만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 이방인들하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있는 척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무서우니까요? 이 할례자들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된 할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를 사실은 차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군중은 밀어난 것이죠. 군중은 밀어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가게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혼자서 가게들이 사람이 별로 한산하고 그러고 옷가게가 줄비하게 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옷가게가 사람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야, 저 옷가게는 좋은 옷가게다. 사람이 많이 찾는 거 보니까 저 뭔가가 있어.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군중심리 속에서 그리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뭔가를 서로 살려 그러면 그리 들어가서 사기가 쉬워요. 또 음식 맛에서 까탈 쏘는 사람이 있다가 식당에 가다가 어느 식당에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밥 먹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가져버려요. 오, 저 식당은 뭔가가 있어. 저 식당은 맛있을 거야. 근데 그것 이상으로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군중심리는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한국 땅에는 유행이라는 것이죠. 유행. 어떤 것이 유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살아가요. 유행을 점점 따라가는 그런 거죠. 전 세계에마다 있지만 한국은 유독히 좀 심하죠. 군중심리가 심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독립성보다, 개인성보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심하죠. 이 할례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웠다. 그들이 얼마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도 억압하고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할례 받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 할례당들이 가리키고 이야기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고 야고보, 감독인 야고보의 어떤 마지막 견해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의결했고 가결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몇 가지만 주의해 주라. 그래서 음행,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의 재물, 음행,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을 주의하라. 그거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우리 일반 교회로 이야기하면 재직교회나 공동교회를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는 할례장들이에요. 할례파예요. 그래서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베드로 사도도 꼼짝마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요. 근데 누가 무서워요? 할례자들이 무서워요. 할례자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함으로. 남은 유대인들은 베드로 사도나 아니면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유대인들은 몸에 배인 것이 어쨌든 그 율법이 몸에 배었죠. 말하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내가 부정한 음식으로 항상 교육받아서 부정한 음식은 안 먹고 살아오고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만 항상 먹고 살아오다가 예수를 이제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다 먹어도 된다. 양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양심이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식사의 기호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기호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이방인들은 일찍부터 돼지고기를 막 먹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 안 먹고 살았어요. 소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부자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농담입니다. 소고기가 우리나라는 비싸고 돼지고기가 싸고 대신에 수입산은 또 싸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고기, 양고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그랬다. 일찍부터 이방인들은 삼겹살 맛을 알았던 것 같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리고 이제 부정한 것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펄딱펄딱 뛰는 것이 있는 그러한 곤충들은 메뚜기나 팥종이나 여치나 이런 종류, 그 다음 귀뚜라미도 먹는 겁니다. 정한 음식에 팔딱팔딱 뛰는 거, 그런 건 다 먹는 건데 나머지 뱀이나 도마뱀이나 파충류 이런 거 다 못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누가 오셨어요. 우리는 이번에 뱀 몇 마리 잡았는데 뱀 맛있어요. 못 먹는 거죠, 그것은. 근데 이방인들은 또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요. 그러지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일치된 음식은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소수였다는 이야기예요. 소수였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파들이죠. 이 할례자들이다. 할례파, 할례당이다 이야기예요. 할례당, 할례자들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사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는 밥 안 먹어. 안 먹었어. 안 그런 척. 그 다음에 어떤 유대인들도,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도망갔어요. 우리도 안 먹어.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 한 30명, 40명, 50명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막 교제하면서 막 베드로 사도님 어쩌고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이때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온다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이 온다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화장실이 급한 척하고 일어났을까요? 그러죠. 벌떡 일어나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확 나간 거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휙 나간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주로 그랬겠죠. 화장실 가야 됩니다. 장례식이 있었네. 그리고 휙 나간 거예요.
뭐라고 변명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할례자들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걸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식은 위선이에요. 위선을 행했다는 거. 자기 믿음 바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위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 바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진리의 문제인데, 복음의 문제인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그랬냐 그러면 이 바나바도 그랬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바나바도 같이 안디옥 교회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지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근데 바나바도 이 주의 종이고 목회자고 안디옥 교회라고 가정하면, 그런데 평상시에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오니까 베드로 도망가지, 유대인들 도망가지, 누구도 도망가 버려요? 바나바 사도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물론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가 중심을 딱 잡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할례파가 무서워도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나 치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치유와 기적 속에 또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고, 주님의 말씀, 주님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상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금 교회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배웠던, 유대 교회에서 배웠던 것,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별로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복음에 의해서 재해석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무엇을 따르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앞에 본문에 2장 5절의 본문이 있었지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누구에게 복종치 않았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치 않았다 하는 게 2장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핵심은 할례 당인 줄 알 수가 있어요. 할례 당인 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지, 율법의 규모를 행해야지 구원받느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지, 기본적으로 율법의 핵심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았어야 하는 전통적인 행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사도행전 같은 데나 보면 경건한 자들이 나와요. 경건한 자들, 유대에 있어서 경건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요.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아요. 고넬료 같이, 백부장 고넬료 같이. 이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쓰는 단어예요. 신학적으로나 그렇게 부르는 단어가 경건한 자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귀화해서 할례를 받아버리는 경우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는 안 받는다는 사람 부류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진리,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들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왜? 이들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이들은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타협하는 길은 뭐냐 그러면 보는 데서 할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 구원 맞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요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앞으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헬라인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영적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할례당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할례당이 있어요. 그들 앞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데리고 오고 자신이 양육한 영적 아들 같은 디도가 왔는데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디도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믿는데 너 할례 받았냐? 그걸 통해서 누구를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도록,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율법의 중심 중에 하나니까 할례를 받도록 과연 가리키는가? 모세 같은 경우도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성경이나 출애굽기가 나오고, 그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이 날카로운 돌을 취하여서 아들들을 할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고, 그래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렇게 양피를 던지면서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할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에 있는 어떤 할례 표시는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할례당 입장에서는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따라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버리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와 가지고 헬라인이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면 할례 당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가리키는 갑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이것이 줄어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3차 전도행 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도와 야고보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환영하면서 우리가 서운한 몇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따라한 주었어요. 좀 따라 주었어요. 그걸 통해서 믿게 된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율법을 행하는데, 규모를 행하는데,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정결이 행한다는 이야기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시켜 덮어버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나 장로들이. 그럴 때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거 따라줬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런 지혜와 아이디어를 제시하니까 따라주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야고보나 다른 장로들도 이 할례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절대 다수인 할례당에 벌벌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혼잡했던가를 지난 시간에 그걸 가지고 설명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는 게 그것이에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의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을 때 억지로 할례받게 안 했다는 이야기. 할례받게 해버리면 의심하지 않고, 의심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돼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행하고, 캠코더가 있거나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거나 녹음하거나 전화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저기 에베소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당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모르는데. 먼 지역의 일인데 소문이 오려 그래도 얼마나 먼 여정을 통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당 애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곳곳에 파송했다는 이야기죠. 교회 행정을 장악하고 교회 리더십을 장악하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견해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럴 때에 야고보 감독, 예루살렘의 감독인 야고보도 어떻게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주장에 의해서 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싶어져요. 그것을 사도행전 21장으로 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설명을 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절 하반절,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것이 실제로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지 않는다, 그 말은 할례를 받아야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거 이야기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지만이 밥 먹겠다, 그러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그냥 속이 더부룩해서 나 자리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먹읍시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한 거다, 그 말이. 복음의 진리는 베드로 사도나 유대인들이나 바나바나 그 안에가 있어요. 믿는 믿음이 있어요. 바르게 믿는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들에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십계명 지켜야 되죠. 십계명 지켜야 돼요. 물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부분에 해석상의 문제가 좀 같이 공존하는 문제가 되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당연히 다 지켜야 되죠. 근데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의 부분 중에서 의식에 속하는 부분들은 완성하셨다니. 제사제도나, 그리고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완성된 것들이거든요. 완성된 거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는 완성돼서 더 이상 안 한다, 그래서 폐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완전케 하러 주님이 왔다고 말씀하고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그림자고 예표였는데 실체이신 주님이 오시고 이루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림자와 예표 속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실체이고 본질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율법의 의식에 속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음의 진리로서는 이제 그것에서는 완성되어서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것이에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도 의식 중에 하나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토끼나 못 먹어, 사반 못 먹어,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배로 기는 거 못 먹어,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하고 비닐 있는 거 그거 빼놓고 못 먹어, 그러니 오징어도 못 먹고 문어도 못 먹고 해삼도 못 먹고, 못 먹는 거 투성이가 되죠. 가금류 중에서, 새들 중에서 못 먹는 거, 먹는 거, 갈매기 같은 거 못 먹어, 뭐 그런 거, 부엉이 못 먹어, 그럼 못 먹는 것, 먹는 것 나누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개 같은 것도 못 먹어, 개고기 못 먹어, 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다 주님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할례당들은 그걸 못 먹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그걸 안 먹은 것으로, 부정한 짐승을 안 먹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규모를 지켜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 안 먹고 정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구원론인 거죠. 행위구원론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그거에 있어서 정한 거 부정한 거 다 먹어도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 사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방인의 믿는 사람과 함께 행할 때는 그렇게 함께 살았어요. 오늘 삼겹살 먹읍시다. 베드로 사도님. 맛있어요. 형제님도 한 점하고 낮에 한 점하고 쌈을 싸주니까 맛있네요. 된장에다 싸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맛있네요.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 파티입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았어요. 야, 나도 전에는 우리 예수님 전까지는 나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루마기 환상을 3번 보여주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짐승을 다 정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기도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더럽지 않고 그게 다 선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진수 속에 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율법을 바르게 이제 예수님 안에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할례당은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가정하고 야 좋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한 점 나도 한 점. 감사해요. 형제님이 싸준 쌈은 정말로 맛있네요. 고기가 야들야들하니 이거 목살이에요. 아니 요거 삼겹살이에요. 요즘에 신식으로 나온 오겹살이에요. 오겹살. 내가 본드로 붙였어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먹다가 할례당들 야고보에서는 할례당들이 오니까 안 먹는 척하고 얼른 입안에 있는 삼겹살은 얼른 우물우물해가지고 씹고 모른 척 어쩌다가 한번 들렸는데 저러면 안 되지. 왜 저기 앉아서 삼겹살 파티를 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얼굴 찌푸링 하면서 난 찬성 안 한다 하는 것처럼 나갔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벌떡 일어나서 안 먹은 척 삼겹살 쌈 안 싸먹은 척 돼지고기 안 먹은 척 하고 나갔을 수 있다 그 말.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방인들의 식사하에는 문화나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들도 함께 먹으니까 나아가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자체가 아무리 정한 음식으로 먹어도 그것이 부정케 되어져 버리는 율법의 규모에서 율법의 정결의식에서 율법의 조항에서 어긋나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아니한 이 아이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14절 끝머리 모든 자 14절 중간이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건 이제 공적인 일이니까 공적인 일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개역 성경상으로 약간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다시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그 말은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그 말은 이방인 같이 살고 그 말 이방인 같이 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좀 우리나라 번역은 좀 앞뒤가 약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바뀐 부분. 이게 실제로는 이것도 너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방을 쫓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순서가 사실은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방을 쫓고 그것은 이제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이방 사람처럼 산다는 이야기는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율법의 십계명 같은 것은 안 그렇다 그랬어요. 그건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안식일 준수가 있어요. 안식일 준수를 주일 성수란 개념이다. 주일을 지킨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 그렇게 이제 그냥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 100% 그 주일을 100% 신앙생활 하면서 성수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또 사실은. 모호해요.
내가 외국에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토요일 안식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비행기가 그걸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날을. 그러면 율법사항으로는 안식일을 어긴 게 돼버려요. 그치? 날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내가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돼가지고, 야, 미국에 가야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잘 주일 성수했어요. 월요일 됐어요. 야, 미국에 가야지. 이거요, 비행기차 쭉 가면요, 갑자기 주일로 바뀌어봅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우리가 빠르고 미국이 늦거든요. 12시간, 13시간, 14시간.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일찍 출발해 가다 보면 이게 복잡해져 버려요. 거꾸로 가버려요, 거꾸로. 그러니까, 난 주일 성수했는데, 그러고 가는데, 날이, 그쪽은, 주일의 여정을 가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그대로, 그 시간 월요일이에요. 한참 가다 보면. 이게, 12시간,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도착해봐야, 별로 그 시간에 조금 더 지났을 뿐이에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너무 일찍 새벽에 막 12시 좀 넘어가지고 출발하면, 이제 거꾸로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가 유대인 이방인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이방을 줬고 그 말에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그래서 이런 자유롭게 삼겹살도 먹고 자유롭게 또 다른 부정한 짐승도 먹고 문어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그 다음에 횟감 중에서도 지느러미나 비닐이나 없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도 베드로님 오셨으니까 이번에 한 접시 하시죠. 해삼 맛있어요. 해삼. 저도 간혹 해삼 잡으러 가서 해삼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거나 먹잖아요. 물론 요즘엔 잘 안 잡혀가지고 문제지만 그러면 해삼 먹읍시다. 해삼.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감사해요. 그게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왜?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까지는 있는데 할례당이 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척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키고 있어. 당신들랑 똑같아. 그렇게 위선을 떨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강요한 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강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야합하게 돼버린 거. 할례당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 양보하면 끝은 없잖아요. 한 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고 물러서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할례당들이 오니까 베드로 사도 도망가지, 함께 있던 유대인들 도망가지, 바나바 사도도 도망가지. 그랬다는 이야기는 그 공적인 자리예요. 그냥 공적인 자리. 사람들과 많이 모여있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다른 데서도 이제 안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례당들이 오면 할례당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같이. 그럼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저는 그래도 지금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절기 때에 참여해서 함께 절기를 하나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외국인 미국 사람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책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 좀 번역이 많이 돼 있죠.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딴 때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속죄일 있어요. 그 대속죄일이라고 그럽니다. 속죄일에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할례당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날보다 뭐가 놀라운 날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놀라운 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날이 구분이 있었어요. 월삭 같은 것은 율법에 의하여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6월절이 굉장히 거룩한 날이고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는 자, 월삭이나 어떤 날을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한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각자의 믿음에 따른 것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떤 날들이 어떤 날보다도 우월하고 좋은 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이 월요일이나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안식일 토요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거예요. 이게 이 할례당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나는 예수 믿었어. 그다음 나는 주의 종이 됐어. 어떤 정신나간 목사님도 나는 목사로 몇 년 지냈는데 성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개신교 목사가 이단 안식교도 아니고 토요일에 그러면 그가 입장에서는 토요일이 훨씬 거룩한 날이다 그거예요. 거룩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날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날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 토요일만 주님의 날입니다. 아니면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만 주님의 날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내가 월요일의 시간은 내 겁니까? 화요일의 시간은 내 거예요? 수요일 시간은 내 거예요? 목요일 시간은 인간의 날이에요? 모든 시간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 할례당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 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날을 어떤 날보다 더 앞세우고 어떤 해 안식년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년 있고 신년 있지 않아요? 그런 해를 더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 그까지는 허락을 해요. 그까지는 있다. 월삭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할례당들이 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은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려고 강요하는 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려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 쉬운말 성경 옛날로 이야기하면 현대 어성경 쉬운말 성경 이런 부분을 요 2장 14절 끝머리 하반절 내가 유대인으로 살면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당신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할례당이에요.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아왔소. 그러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여.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 이방을 좇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어떤 풍습이나 행습을 좇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규모에서 할례에서 자유롭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베드로 사도는 진작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는 없었던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말하자면 안식일을 토요일을 그전에는 막 지켜서 안식일 되면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그걸 넘어가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만 예루살렘에서 좀 가면 감람산이 있었어요. 감람산이 있었는데 감람산까지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됐어요. 그걸 더 넘어서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에 안식일에 이동해야 될 거리보다 더 멀리 10km도 가버리고 20km도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안식일에 옛날에는 이거밖에 못 걸었는데 이 정도 거리 이상 가면 안식일을 어긴 거였고 베드로 사도의 양심이 찔렸고 사람들이 볼 때 왜 당신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가다가
할례당이 나타나니까 어이구 어디까지가 안식일 거리였더라. 여기서 쉬어야 되겠네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안식일 이동거리가 이제 다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죠. 율법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건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할례당도 시비 안 걸잖아요. 그 할례당도 지키는 거고 유대인들도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그러잖아요. 그 조항 때문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살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개밥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이야기. 그 삶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서 사도들이나 야고보, 예루살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할례당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 베드로 사도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누구하고 함께 살 때는 그렇게 행해요. 이방인과 함께 지낼 때는 그렇게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 할례당들이 오면 그 다음에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베드로 사도를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 같은 애들은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교리나 신학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무오하다, 죄가 없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면서도 이런 결점과 허물과 흠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두려움의 문제. 예수님을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할 때도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해서 부인했다가 닭이 오니까 통곡하고 울고, 지금도 할례당들은 뭐 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 그게 12절 하반절에 그랬죠. 두려워해서 떠나 도망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다, 그것은 완벽해지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사도인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지요. 그럼 이 죄를 지었다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버려버리면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내가 어떤 복음의 진리에 관계된 것이라면 거기에서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행해야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함께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도망간 사건, 이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사건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한 사건이고, 복음의 진리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정해버린 사건이에요. 베드로 사도나 바나바 사도나 또한 이 많은 여러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할례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의 이방인 교회들이 일으켜질 때 할례당도 그들 속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가르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낭독될 때 거기에 앉아있던 할례당들은 바울? 그렇게 나간단 말이야? 바울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바울 율법에 의식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야? 자유롭다고 하는 거야? 이 못된 놈?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비방하고 공격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서신서들을 그대로 기록해서 회람서신 여기저기 교회들마다 함께 읽게 하고
낭독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복음의 진수가 되는 성경들이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은 도망가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음식에 대해서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함이니라. 그런 걸 어떻게 기록해요? 모든 날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 이 날을 이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그런 복음의 진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답이었던 거지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때론 싸우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핍박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방인 교회들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가 베드로 사도나 유대인들이나 바나바 사도의 이 외식함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훼손될까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버리니까 공개적으로 이걸 다루면서 그게 잘못이다. 그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한 삶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율법의 문제하고 지금 복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를 다루는 성경이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 거짓 복음을 쫓아가서 주님을 실제로는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부정해버린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교인들, 그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의 흐름, 1장의 흐름, 사도 바울의 간증, 그가 주님 만났던 경험,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 그 다음에 그가 믿게 된 다음에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 지금 중심은 뭐예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느냐, 이 구원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구원하고는 같은 것이에요. 제가 정확히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론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복음의 진수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율법이나 할례를 첨가시킬 수 있느냐? 그럴 때 요 할례당 사건은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의 규모를 지켜야지만 정결의식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날이나 달이나 해나 이런 걸 삼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미 개발을 면박하고 개발을 책망하는 사건을 통하여 지금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이게 실제로 이 사건이 아무 사건이 아니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베드로 사도가 책망받았네,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생각되는 사건보다 훨씬 깊은 사건이에요. 제가 칼빈 주석을 읽어보면 칼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있게 잘 다루진 않아요. 제가 읽어봤더니 별로 잘 깊이 있게 안 다루고 그냥 이제 로마 교황의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봐봐라, 베드로 사도를 최고로 치는데 사도 바울한테 깨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베드로 사도는 초대 교황이고 그의 결정은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거다. 교회가 사도 바울 이 교황의 판단을 어떻게 뭐라고 못한다.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책망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황이 흠이 없단 말이냐. 어떻게 교회 위에 있단 말이냐. 왜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복음의 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나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 말고는 구원받는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율법도 행해야 돼요. 그 의식이나 이런 거 말고요. 뭐 안식년이나 신년이나 유월절이나 대속제일이나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건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요. 부정한 염성, 정한 염성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하나님을 경외하라, 깨어있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구제하라, 가능한 대로 그런 율법 말씀은 다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돼. 왜? 우리 주님도 계속하여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말씀들은 내가 전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어떤 식물을 심어놨는데 식물이 광합성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말라 죽어버렸어요. 물도 빨아들이지 못해요. 싱싱하지도 않고 이미 잎도 떨어지고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 그러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정말로 살아있는 식물은 파릇파릇하게 잎사귀가 나요. 물을 빨아들여요. 광합성 작용을 해요.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 때가 좀 늦을 수도 있고 한 해가 더 걸러서 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느리게 빠르게든지 주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걷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어린아이 신자들이 많다. 다 어린아이로 시작하니까. 갓난아이로 시작하니까 젖을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일어났다가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자빠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퇴보돼서 물러가버릴 사람도 있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하는 자리 속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베드로 사도와 유대인들과 또한 바나바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당 할례파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물러가 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삶으로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말씀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걸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며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심에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